할렐루야. 요즘 보니까 거의 첫 인사가 코로나19예요. 네. 어떤 순서를 맡은 사람도 사회를 보는 사람도 다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 늘 그 코로나19가 주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어떤 재앙과 어떤 전염병이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 재앙이 미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열 처녀의 비유와 나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처럼 산다면 30년 평생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우리 고개를 절레 흔드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처럼 살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정상적인 양심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늘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오늘을 보다 자꾸 도전해 나가고 또 갱신해 나가려고 하는 아마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이제 그 마음을 마음으로만 아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 그냥 일요일 되면 교회 가고 수요일 되면 교회 가고 금요일 되면 교회 가고 좀 더 여유가 되면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어떤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 한번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신앙이 아닌 정말로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예배와 또 성도의 교제와 그런 신앙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누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시대고 말세이기 때문에요. 말세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가 우상 시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말씀인 거죠.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말해 이 제자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이 말세의 시간표를 맞이하는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은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봤던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삶은 어디에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계속 우상 시대로 여러분 이 시대를 계속적으로 어떤 시대로 뭐라고 하냐? 거짓 성공 시대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신자들이 무너지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를 들어서 방황하는 건 어쩌면 정상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이 거짓 성공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 쾌락과 나육신 성공 중심의 것을 성도들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의 시대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마지막 남은 자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 시대의 이 일을 위해 남은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무너진 교회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 하나님이 오실 때요,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데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성도들이 전부 예배와 상관없이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서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땅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집 짓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여러분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세 시대에 두 종류의 열 처녀 중에 5명이 다르다니까요.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말세 시대에, 말세 교회에 예배는 하지만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무너진 시대,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시대를 치유해갈 후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요, 위기 시대다. 뭐가 위기입니까, 여러분? 진짜 위기를 못 보는 게 위기입니다. 먹을 게 없는 게 위기입니까? 그 위기를 위기로 느끼는 사람은 위기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 위기 시대입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 우상에 빠진 시대, 거짓 성공을 쫓아서 수많은 성도들이 방황하는 시대, 위기를 만난 시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을 당해요. 위기 시대. 이 위기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왜 세우시고 부르셨느냐? 영적 혼란 시대를 막고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 현장에 빠져있는 영혼과 후대와 렘넌트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특별한 사명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특별한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우상시대, 거짓 성공시대, 여러분이 가면, 우리 후대가 가면, 그래서 이 우상시대 특별히 올 한 해, 이제 올 한 달은 우리 아람과 아수르 시대, 그 시대가 사실 우상시대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분열돼 버립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다른 주변 강대국들과 주변국을 통해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계속적인 아람과 아수르를 통한 핍박과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 시대가 우상시대였다니까요. 왕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통치해야 될 왕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져버리고 거짓 성공을 쫓아가 버리고 교회가 무너진 시대, 완전히 복음이 사라진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과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치유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지금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직전에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상에서 남은 사역들을 누가 감당해 가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 중에도 또 뭐요? 복음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되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실현하는 그 응답을 이루셨습니다. 그 복음이 흘러서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는 자리까지 온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교회 중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삶의 모든 중심을 교회 중심으로 맞춰보세요. 여러분, 모든 삶의 답을 얻는 통로가 어디가 되어야 되냐? 교회예요.
모든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담아내는 그 축복의 통로를 누리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예요. 아멘. 생명의 역사, 생명의 증거를 누리는 그 통로가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드리면서 더 큰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5가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이 창대교회제 말세 신앙이, 여러분 지금까지 거의 기독교 신앙인들, 기독교 신자들의 삶의 패턴이 어떠냐? 주일날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봐주는 날이에요. 진짜 중요한 대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회사 직원하고 하고요, 내 불신자 세상 친구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요, 우리 진짜 창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237 나라 살리고 우상시대, 거짓 성공시대, 무너진 시대, 위기시대와 영적 혼란 시대를 막기 위한 영적 소통들을 복음 안에서 성도와 함께 하라. 그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내셔야 됩니다. 누구하고 차를 마십니까? 불신자하고요. 누구하고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눕니까? 여러분 불신자 친구하고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이 시대를 치유하는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그 흐름 속에서 시대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의 기독교 신앙이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라니까요. 오늘 열 처녀의 비유와 그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듣고 오늘 우리 신앙을 새롭게 갱신하는 날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친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 부르셨고, 교회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겁니다. 더 큰 사명을 붙잡으세요. 더 큰 이유를 붙잡으세요. 작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사로운 입장과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사명을 붙잡으세요. 그걸 위해서 하나 되고, 그걸 위해서 함께 가고, 그걸 위해서 동역하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에 대한 이 교회의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 미리 뭐 하셨느냐? 예언하신 겁니다. 예언. 지난주에 말씀하자면 예시를 준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될 거다. 그래서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나 모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쓸데없이 뭐 결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결혼 이야기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중요한 내용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는 이제는 신랑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으로 가요.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그 이전에 신부집에서 이제 이런 이 종교 예식이나 많은 의식들을 이제 행하고 치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 우리처럼 그냥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도 해요. 좀 더 한 사람 일주일 동안도 결혼 예식을 즐기면서 축제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신랑이 올 때에 그 신부의 친구들이 나가서 오늘 이제 말하자면 그 신랑을 기다리는 장면인 겁니다. 그 신랑이 오는 길에 나가서 이제 등을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신랑이 밤에 오니까 또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 밤에 기다려도 안 해. 등을 들고 나가 기다리는데 이 신랑이 늦게 온단 말이에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어때요? 졸고 자고. 그런데 어때요? 기름이 준비된 5명의 처녀는 그 신랑이 올 때 일어나서 그 신랑과 함께 신랑의 이 결혼 잔치 예식에 참여하는데 그 결혼 예식 자체도 천국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5 처녀는 기름이 없어. 기름 좀 꽂아달라고 그러는데 기름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내가 기름을 꺼줄 게 없다. 가서 사서 써라. 그런데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어.
이 미라는 처녀들이 와서 이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도 들어가고 싶어요 하는데 뭐라 그래요? 너그 뭔데?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예,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결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고 결혼 잔치에 그냥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상 아니라 오늘 그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 오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처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교회와 신학교회와 성도들을 그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뭐라고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뭐라고요? 남편이시라.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뭐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요? 다시 오실 그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기다리라 그럽니까? 그러면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 깨어 있는 신앙이 뭐냐? 교회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이 계신 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 깨어 있는 신앙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전에 살아왔던 내 삶의 중심, 내 삶에 편한 사람, 친한 사람 이거 말고 이제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 237 나라 빈 곳을 살리고 무너진 교회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기 위한 그 일에 우리의 모든 날을 이제는 집중시켜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이제는 방향을 바꾸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은혜 받아서 세상에 살기 위해 몸을 입혔다면 이제는 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받은 은혜 왕답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 기관 부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서밋팀, 민턴십팀, 헌심팀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조금씩 더 실현해가고 완성시켜가고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 그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일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 일이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사업은 교회와 함께하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에는 보면 11장 2절로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를 위하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람을 뭐라고요?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또 교회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그 일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만드는 그 일에 중매 일을 하는 게 누구냐? 그게 전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그 재림주를 기다리는 그 신앙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과 그 일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될까 봐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에도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열처녀 우리의 신앙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 말은 뭐냐? 이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교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말세에 뭐도 있다?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교회만, 예배만, 말씀만 듣고 그러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장대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축복하고, 아멘.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구원받은 게 분명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게 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점점 도전시켜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결혼 예식이나 모든 모임에, 또 유대인들이 어떤 모임을 진행하거나 어떤 회당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도 뭐냐? 10명 이상이 모여져야 회당이 만들어지고 10명 이상이 모여야 어떤 회의도 진행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여러분, 이 올바른 믿음의 15처녀와 같은 그런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등이 있고 오늘 기름을 이야기하죠. 다 등은 들고 나왔습니다. 이 등이 뭐냐? 우리 신앙의 겉모습이라고 본다면, 기름은 뭐냐? 우리 신앙의 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등을 들고 다닙니다. 다 등을 들고 초대도 받고 온 것처럼 다 옵니다. 우리 신앙의 겉모습, 열심히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면이요, 내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경건의 모습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삶에 날마다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여러분요, 신이 나고 힘나요. 아멘. 그런데 이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중에 등만 들고 와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의 개인화를 실현하고, 한 성도 한 성도에게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있는지를 살펴서 함께 우리가 이제는 뭐요? 그 연약한 성도에게 이 복음을 누리는 신앙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후대 살리고 다음 시대를 위한 237 운동을 위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증거와 모습들을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약한 자를 세워가고, 아직도 교회를 그냥 종교생활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성도, 등만 들고 오는 성도가 있다면 진짜 그들에게 정말로 신앙의 참된 내용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서 진짜 힘있게 신앙생활 해나가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제는 구원을, 예를 들어서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직도 우리의 삶이 과거의 옛 틀에 묶여있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자가 뭘 바꿔라? 각인, 뿌리, 체질 바꿔라 그 말입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낸 신앙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돼요. 아멘.
그 신앙이 안 되면 사사건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봐보세요. 자, 저는 목회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죠. 복음을 지금 제가 누리는 만큼 지금 목회를 하고 있겠죠. 내가 복음을 못 누리면 생각해보세요. 목회를 감당해 가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교회 혹은 직분을, 그 직분 하나를 감당해 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진짜 직분 감당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문제 올 때마다 문제 삼고, 문제 올 때마다 갈등하고, 문제 올 때마다 시험 들고, 문제 있을 때마다 문제 제기하고, 여러분 절대로 복음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응답을 받아내는 주역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두 종류의 신앙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무리와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자 신앙, 제자 정신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하나하나 도전시켜 가세요. 그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언제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막 갈등 생기는 거 있죠? 그때가 그거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못 앉아 있겠죠? 그 시간이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내 지금까지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져 있는, 체질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표가 언제냐? 문제 앞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에 답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을 바르게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새롭게 도전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 그대로 봐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신앙과 내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정을 쭉 걸어가 보세요. 내 신앙의 모습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장에도 보게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전부 말씀 앞에서 새롭게 도전시켜내는 응답을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은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수술 받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은 오늘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수술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생각해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너 아닌데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오죽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 안 합니까? 천국에 가지고 놀라는 일 세 가지. 첫 번째, 자가 와 있어, 가가 와 있어. 완전히 이상하게 하고 다니던 애인데, 술 먹고 막 깽판 치고 다니던 애인데 교회 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놀라는 건 뭐냐? 와 있어야 될 장로님이 없어. 세 번째 놀라는 건 뭐냐? 내가 와 있어.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신앙을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 하세요. 주인을 바꾸세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송했는데 나의 일생이 뭐에 매여?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살아가야 돼요. 나의 일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을 따라 내 기준에 매여서 내 뜻에 매여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완전히 수술받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신앙과 어두운,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금 밤이 깊었다 그랬잖아요. 그 밤이 깊었다는 말 자체가 그냥 밤이 깊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때 뭐요? 시대가 악하다 그 말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깨닫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독교와 교회가, 우리 신앙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 봐보세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잘세. 5명만 잤다가 아니고 다 잘세. 우리 신앙이 어렵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서요. 잠자는 신앙처럼 우리 신앙이 늘 뭐요? 업다운 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놓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는 우상시대 막을 나는 주역이다. 고백하세요. 나는 거짓 성공 시대를 막을 참 성공의 주역이다. 나는 무너진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의 주역이다. 아멘. 위기 시대를 막고 영적 혼란 시대를 막는 나는 복음의 답을 가진 주역이다. 이 고백을 매일 하세요. 이번 한 주간에 매일 이걸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증인이 되세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다 자요. 지금 교회 모습들 보세요. 다 잡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창대교회 하나 되니까요. 저도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다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장로님 좌석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요, 앉아서 거의 이러고 있습니다. 아멘. 눈 한번 깜빡깜빡 해주면서 그리고 침 닦고. 여러분요, 교회가 다 잠자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창대교회를 한번 봅시다. 남의 교회 보지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신앙으로 오늘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합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안전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야 돼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내 영혼이 수술되어지고, 그때 내 심령이 수술되어지고, 그때 내 인격이 수술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아멘? 말씀보다 앞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말씀보다 앞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산이 부서집니다. 여러분요,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요, 수술을 받아야 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혹시 신앙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잠자는 신앙을 깨워내는 여러분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교회 모임과 서로 교제하고 서로 여전도회들이 모이고 또 오늘 남전도회가 모이고 서로 하나님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가고 세워가고 축복하고 렘넌트를 일으키고, 오늘 우리 렘넌트 데이 104번째입니다.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로 후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일의 주역이 되고, 그러나 마지막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은 자들, 그 성도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 운동을 회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237 시대에, 교회 무너지는 시대의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 빈 곳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사역을 하실 겁니다. 저는요, 나는 237 이 메시지, 미전도 종족, 이 이제 메시지 나오는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듣는데, 야, 드디어 됐구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게 맡기셨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얻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예전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갈 수 없는 저 아프리카 오지 미전도 종족, 미종족에게까지, 원주민에게까지 혹시 제가 갈 수 없을지라도 제가 만든 노래하고 제가 부르는 찬송이 거기까지 가면 안 될까요? 거기까지 가게 할 수 있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상하지, 왜 전도자도 그렇고 유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다락방에 왜 미종족은 이야기를 안 하지? 여기가 땅끝 아닌가? 솔직히 내 마음속에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요, 미종족 딱 나오는데요, 저는 제 마음속에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 이 지구와 인류의 역사 5분 남은 이 시간표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맡기셨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그 고백했습니다. 착각인가요? 일단은 착각이라도 기분은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이 응답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아무도 안 가려고 하면 안 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미전도 종족, 이제 5,000개, 6,000개에 넘는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보니까 얼마나 미종족이 많은지 몰라요. 이 현장 살리는 겁니다. 아멘. 이 미전도 종족 중에 75%가 무슬림이에요. 그럼 사실상 뭐냐? 목숨 걸고 가야 될 곳이요, 다. 생명 걸고 가야 되는 곳이라니까. 여러분, 이 현장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깨어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 5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성령의 역사와 내면에 하나님이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늘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신앙의 모습 보여주라고. 여러분의 오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 모습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이 전도하고 헌금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답습되어진다니까요. 따라합시다. 갱신시켜라. 그걸 바꿔내는 거예요. 도전시켜내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모양, 형식, 외식에 빠져있는 신앙의 생활의 모습 갱신시켜라. 겉으로는 경건합니다. 겉모습은 아주 진실합니다. 겉모습은 거짓말도 못 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면의 구원의 감사가 없고 진짜 성령의 충만함, 그 응답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라.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 날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세요. 함께 갑시다. 함께. 우리가 같이 만나서 우리가 같이 차를 마시고 우리가 같이 만나서 교회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실현할까를 이제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서로 간에 뭐예요? 오해와 갈등과 이 시기와 분쟁과 질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라. 이걸 깨뜨려 버려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구원은요, 빌려 쓰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름 이야기는 뭐냐? 성령을 빌려놔, 이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 섰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또 실제로 이런 현장에, 이런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결국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내적 상태를 진실하게 하나님의 앞에 내어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서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의 신앙 말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뭘 위해, 뭘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그냥 도전만 받지 마시고 이제는요, 실제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신앙, 오늘 여러분 회복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럼 깨어있으면 되겠습니까? 키는 뭐냐? 여러분, 날마다가 돼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 안에서 교회와 함께 5가지 방향을 실현하는 주역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뭘 붙잡으라는 거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미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자 류 목사님이 신학원을 다니면, 신학교를 다닐 때 평생의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게 뭐냐? 전도. 그래서 그걸 놓고 1000만 제자, 1천만 제자 일어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다라고는 결론이 나온 거죠. 저는 전도자가 붙잡은 그 전도와 1천만 전도 제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은 언약, 전 세계 렘넌트 운동과 미자립을 치유할 수 있도록 교회 운동 일으키는 거다. 237 나라의 주일학교를 깨우면서 교회 운동 일으키고 렘넌트 운동을 가지고 나는 저 전도자가 걸어가는 1천만 전도 제자의 그 일에 나는 함께 동참할 것이다. 그게 뭐냐? 여러분요, 목회자에게 주신 교회의 언약입니다. 이게 교회의 5가지 방향입니다. 이걸 여러분 딱 언약으로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걸 여러분의 진짜 기도 제목으로, 소원으로 품으세요. 그러면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이 나오겠죠. 왜? 절대 언약을 붙잡았으니 날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걸어가니 절대 여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이 목회자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길에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느냐? 보호자가 되고 나는 식주인이 되어지고, 아멘. 그리고 나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냐? 미션이 되어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뭘 걸어가는 거냐? 인턴십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5가지 우선순위를 언제나 놓치지 않고, 아멘. 그리고 뭘 따라서요? 우리 5가지 렘넌트 로드맵을 따라 우리의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복음을 위해 도울까? 어떻게 주의 종을 도와서 이 교회와 함께 이 복음운동, 교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 237 운동하는 일에 나를 드릴까? 함께 할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전 세계 렘넌트 운동에, 복음운동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응답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목표가 실현되어지는데, 사실 전도운동의 목표는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 세계복음 하는 일에 여러분이 뭐가 되어집니까? 증인되어지는 거죠. 그걸 보고 인생 포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복음의 증거, 내가 누린 교회의 증거와 역사, 내가 누린 전도와 선교의 열매, 렘넌트 운동의 역사와 증거와 237 운동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요, 인생 포럼 하는 거예요. 아멘. 5가지의 실현과 복음운동과 이 무브먼트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3제자로, 또 3기업의 주역으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3학교를 남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씩 이제 이 응답의 여정들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이 전문성과 달란트들을 가지고 이 복음운동에 실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인턴십의 여정들을 하나님 걷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사업을 하는 분들 또 뭐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뭘로요? 미션으로. 주의 종에게 주신 또 교회에 주신 이 방향을 여러분 미션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절대 여정의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매주 만날 때마다 포럼이 나와요. 만날 때마다. 매주 또 매주 매월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포럼이 나와요. 그 포럼 나누는데 힘나죠. 토요일에도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나서 또 우리 함께 모인 성도들과 함께 쭉 포럼을 나누는데요.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이 속에 있는 걸 확인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이제 이 제사가 끊어지고 지금까지 그 가문에 지내오던 제사를 끝내고 첫 초도 예배를 드렸어요.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과 그 위치에서 딱 미션 붙잡고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갈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증거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오늘도 도전하는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말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 처녀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며 정말로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의 감사,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우상시대를 막을, 교회 위기 시대와 무너져가는 시대, 영적 혼란 시대를 막을 남은 자들로, 주역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